오늘 말씀은요, PPT를 좀 보시죠. 이 파란색 위치가 그라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쳐다보는 오른쪽 지역이 그라사 지역인데요, 그라사 지역에서도 가다라 지역은 절벽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돼지떼가 왜 죽었는지 이해가시죠? 지형적인 부분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돼지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형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아,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렇습니다. 또 넘기면 뭐가 나오죠? 이제 절규하는 거죠. 돼지 다 죽고 돈이 돼지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림만 봐도 알겠죠?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브나움에서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폭풍을 만나서 예수님은 가려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 드디어 가다라 지역에 도착했어요.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악명이 높았어요. 너무나 포악하고 정말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잡아갖고 순간적으로 묶어도 나중에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그런 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것은 무덤 근처였어요. 무덤 근처가 그들의 주거지였는데, 무덤 근처에 보면 뭐가 있느냐, 끊어진 쇠사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발걸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자 저 반대쪽에서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두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는 거예요. 좀 두렵겠죠, 제자들은. 그런데 쫓아와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마구 지릅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미 엎드린 것은 패배를 인정한 거예요. 제자들은 우연히 파도 때문에 다른 데 가려다가 이 가다라 지방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귀신들은 이미 자신들을 내쫓으러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발 떨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어요.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사역의 때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에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왔습니까? 마귀는 알 것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0절 32절을 같이 앞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A 부분까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 무덤가에 정신없이 살아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폭풍우처럼 귀신이 두 사람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미 이제 귀신은 갈 데가 없습니다. 즉각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창조 질서를 붙드는 권능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귀신의 정체가 뭐죠? 군대였어요. 마가복음 5장 9절을 볼까요? 이에 들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놀랍게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떼를 지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할 정도로 집요하고 강력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은 무덤가를 떠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사람을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여러 번 쇠사슬로 묶고 보았지만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나오라 컴아웃,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의 견고한 지배력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그 두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군대 귀신은 몸부림치면서 그에게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귀신은 고통스럽게 항변하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벌써 종말입니까? 벌써 심판의 때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장악해 왔는데 어찌하여 벌써 지금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귀신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걸리고 예수님께 대항을 하기만 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죠. 제발 우리를 쫓아내시거든 다른 데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기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귀신은 어디든 들어가서 사람을 해치고 고통을 끼치려는 악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악한 본능은 기생충인데 기자를 좀 더 다른 말로 써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생충은 진짜로 붙어 살잖아요. 이 악한 영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돼지가 왜 죽었습니까? 그 영이 들어가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돼지떼로 들어간 것 역시 돼지를 죽여서 돼지 주인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려고 하는 또 다른 속셈이에요. 귀신은 절대로 좋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다 문화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민에게 타격을 주려는 아주 교활한 계산이 담긴 속셈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을까? 돼지는 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도록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돼지와 이 악한 영과의, 귀신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만 해도 있잖아요. 한 트럭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과 돼지와 상관관계를 연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몰두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돼지는 코가 영적인 냄새를 잘 맡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주석을 읽어보면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냈을까? 기가 막힐 정도로 인간적으로 풀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정말 둘이었든지 돼지떼가 2000마리였든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돼지떼가 어떻게 몰살했는지 그 장면이 기이하잖아요.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과 구원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돼지가 계속해서 바다로 떨어진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 많은 돼지를 체계적으로 사육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안고 돼지를 길렀을까요? 유대 땅 한복판에서 이토록 많은 돼지를 키우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례적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돼지는 잡식성이에요. 이것저것 잘 먹지만 결국에는 곡물을 먹어야 돼요. 풀만 먹고 사는 양과 염소, 송아지하고는 또 다르죠. 돼지를 키우려면 비싼 곡물이 아낌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다가 강계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펌프를 퍼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곡물이 정말 귀했어요. 또 돼지는 지능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가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곡물과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을 보면 개인이 혼자 2000마리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 유대 지역에서, 그것도 유대 지역 한복판에서 대규모로 사육하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난간을 뚫고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가다라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 돼지를 키웠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이러므로 이 돼지들은 유대인 시장을 향한 게 아니고 유대인의 밖에 있는 외부 시장을 공략하려고 만든 거예요. 염소, 양,
이들은 돈 안 들어가요. 그냥 풀 먹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빼놓고 왜 많은 가축 중에 하필 돼지일까? 지금 우리는 소고기가 비싸요? 돼지고기가 비싸요? 근데 그때 당시 아마 돼지고기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소고기는 너무 흔하니까 수익성의 돼지고기가 훨씬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수준 높은 이방인들, 특별히 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로마에서 온 이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짭짤한 이물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돼지를 키운 것은 우리는 먹기 위해서 시골에서 한 마리씩 키웠잖아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사업적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부업이 아니에요. 아주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였죠. 마을 사람들이 단합해서 이 사업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수천 마리 돼지를 몇 명의 가족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많은 주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가다라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그쪽에 몰려와서 살았다. 이방인 지역이다. 그랬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수로보네게 여인에게 가가지고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걔에게 그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거의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역의 상당수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유대인이 많았는데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파격적이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돼지 사육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간단하지 않았어요. 돼지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짐승이었어요. 종교적 제약이 따르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대량으로 기르면 사람들이 보는 이 비난, 그 거부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경제적 이득 때문이죠. 나는 돼지 안 먹어. 내 안 먹고 내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돼지 안 먹으면 되니까.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말은 없어. 돼지를 먹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키우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키워서 팔면 돼. 율법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신경 쓰지 않는 외부에서 들어온 부유층들은 돼지고기를 사갈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언뜻 우리가 보기에 돼지를 대량으로 키워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 그 배후에 그 있는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죄로 얽힌 그들과 죄로 얽힌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해주십니다. 자, 갑자기 쭉 옛날로 가볼까요? 4,000년 전 정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쪽에서 불렀어요. 갈대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리 잡은 기반이 있잖아요. 그 기반이 뭐냐면 이 사람은 조각가였어요. 조각을 정말 잘해. 아버지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고. 그래서 조각을 해가지고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원재료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그냥 누가 버린 나무, 못생긴 나무면 더 좋아. 버린 나무 가져와서 조각을 멋지게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조각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 사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지급을 바꿔야 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기후는 농사도 잘 안 됐어요. 농사는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생계수단, 아브라함이 택한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축업이었어요. 이 목축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차원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기르던 소와 양, 염소를 잡아서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은 아브라함에게는 뭐죠? 신앙의 행위인 제사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직장을 잘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을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소나 양과 염소를 사육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필 소와 양이 아니라 돼지였을까요? 율법상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돼지 기르는 것은 배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 절차와 종류,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제사가 뭐냐면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는 핵심 예식이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도 제사가 나와. 우리도 어릴 때 제사를 지냈어. 그럼 똑같은 걸까? 선배들이 그래요. 제사 지내면 안 돼.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 이게 뭐야?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지내라고 하잖아요. 이름은 제사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 영어로는 제사 이렇게 하죠. 세크리파이스, 희생이죠. 이런 제사하고 다른 거죠. 우리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제사잖아요. 그죠? 저희 어릴 때 어떤 친척 집에 가서 제삿날이 있어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누구야? 빨랫줄 거더라. 빨랫줄 거더라.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그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빨랫줄을 왜 걷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올 때 빨랫줄에 걸려서 제사밥 먹으러 못 온다는 거야. 빨랫줄에 걸려서 못 오는 귀신을 왜 섬기냐고.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귀신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역사가 흐르면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잖아요.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진정한 제사를 잊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가다라 지방이라서 예수님은 이곳을 가신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제사를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지금 양이 죽잖아요. 나중에 내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저 양처럼 죽을 날이 있을 거야. 내 죄를 살려주신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를 믿으면 그때 당시 구약 사람들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죄인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라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진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육했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돈. 당장의 이익 앞에 영적 가치를 포기한 자들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그들이 더 이상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는 영적 상태임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무서운 사건이 이 가다라 지방에 돼지 키우는 사건이에요. 돼지 키우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을 길러서 제사를 소홀히 한다는 점, 즉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잖아요.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여전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그 양과 염소를 드리면서 제사는 언약 백성에게 필수적인 예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다라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경제적 수익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은 거죠. 자, 지금 당장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버리고 돈이 이제 메시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돼지 키우는 그 일 때문에 2명의 젊은 청년이 군대 귀신에 걸리는 겁니다. 힘 좋은 젊은이들은 이제 돼지 사육에 동원됐겠죠? 그 중에 2 젊은이가 있는데 갑작스레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귀신 들린 2명이 길을 막고 돼지 판매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죠? 돼지를 가지고 판매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귀신들 이 2명이 못 팔게. 그러면서 저는 고민했어요. 주님, 그럼 이 사람들 제법 오래 귀신이 들렸을 텐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줬겠지만 얘네들은 무덤가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먹지? 돼지가 그들의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판매하는 그 길을 장악하고 있어서 못 지나가게 하니까 지금 그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하루아침에 2 청년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 2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뿌리를 잃어버린 마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8장 32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나.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왜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할까? 이 장면은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던 이익을 무너뜨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원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떼를 모조리 바다로 몰아넣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돈을 쫓는 길이 어떤
화면으로 이어지는 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들은 평생을 잊지 못할 게요. 그 장면, 둥둥 떠다니는 돼지를 보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내 재산을 다 잃었다. 10억이 이제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들에게 끔찍한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면 재산을 잃는 고통보다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극이 훨씬 더 크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길이었어요. 시커먼 그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가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돼지 안에 있던 귀신들이 이제 몰살할 때 돼지들이 샥 내려갈 때 귀신 들리는 그 두 사람이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돼지가 다 떨어지자 이 두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들은 소리 지르면서 저 돼지들이 물에 빠진 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저 죽음으로 달려가던 존재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누가 나를 살려준 거야? 누가 나를 이렇게 고쳐준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쳐다볼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죠. 이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허물었던 것은 돼지라는 형태의 악성 종양이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돼지 같은 수천 마리의 그 악한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지 그 영혼을 치료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지를 또 한 번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가다라 지역. 가다라 사람들은 돼지들을 잃어버린 충격, 그 돈을 잃어버린 그 충격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돈을 가져가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3절을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아멘. 돼지떼가 죽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날 당직 서던 사람들, 그 돼지 치던 사람들, 관리자들이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죠. 돼지들이 몰살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날 당직이 다 덮어 씌울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 거죠. 이 일이 누구와 와서부터 일어났다?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소문을 쫙 낸 거예요.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돼지떼를 없앤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의 몰살, 재산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돼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과 얽혀져 있었어요. 돼지를 키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다, 이것에 얽힌 거예요. 그들은 돼지 사육에 몰두하느라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회개해야 할 영적 의무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돼지 이꼴 영적 무감각, 돼지는 영적 무감각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뿌리와 탐욕의 덩어리들을 확실히 끊어내므로써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돼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돼지가 없어졌으니까 죄악에 빠질 구실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10억이 되는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해방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해방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죄를 없애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재산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 때문에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제일 무슨 말이에요?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돼지를 키워왔어요.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안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몽둥이를 들겠습니다. 이런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10억이 날아가면 분노가 안 치밀어 오른다고요? 아니에요. 치밀어 올라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본 거죠. 저들 귀신 들린 거 얼마나 포악했는지, 옛날에 가서 내가 쇠사슬로 묶은 거 다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정상으로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놀람을 금치 못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치우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을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께 그들은 감사하거나 경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지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너무 커서 머릿속은 온통 대지밖에 없어요. 내 대지를 가져간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대지와 함께 예수님도 좀 사라져 주세요.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돼지를 제거해 준 일을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너무 감사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돼지는 이미 물에 빠져 죽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물질과 탐욕이라는 돼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두 사람은 반대로 돼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의 몰살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죄의 수단이 한꺼번에 싹 제거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통 많이 소유하면 축복을 받았다, 또 많이 소유하던 것을 잃어버리면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물질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긁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축복은 물질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는다. 아멘. 뭘로 결정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게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뺄셈, 오늘 뭘 뺐습니까? 돼지를 빼잖아요. 마이너스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돼지 뺀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사건은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멘. 귀신에서 해방된 두 사람은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께 감사하지만 가다라 지방 마을 사람들은 돼지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인생이란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로 복과 저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회장은 복 받았고 우리는 저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로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기업의 회장이 죽어도 돈 갖고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한순간에 직업과 재산이 사라졌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너무 좋잖아요. 귀신도 나갔으니까 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지그시 보더니 따르지 말고 특별한 사명을 주께,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주는데요. 첫 번째 사명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기적을 정언하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는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걸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다라 마을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다라 사람들아, 너희들 오늘 예수님 떠나라고 했다고 아직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 아니래.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너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해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어딜까요? 데가볼리였어요. 이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그 사건을 생생하게 전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대지는 뭡니까? 미국 교회에서 이랬던 실화예요. 어르신이 좀 한 60 가까이 돼가는 그분이 교회가 이제 낡으니까 비도 세고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 복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1등 당첨되면 100억씩 나오거든요. 교회를 지켰다는 굳은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내 1등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좋은 뜻으로 복권을 삽니다. 왜 1등을 안 시켜주고 매주 방해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돈에 가장 약한 사람이다. 만약 복권 1등 당첨되면 너는 돈을 더 사랑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날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진짜 필요한 분은 바로 주님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대지는 뭡니까? 나의 대지는 뭐냐면 죄로 빠져드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대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건강 지키려고. 또 자녀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명예, 권세, 이념, 요즘 공산주의 이념, 이런 이념들 있잖아요. 이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대지들은 종종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돈은 생명의 근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돈이라는 대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정을 줄 것이라는 착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에만 몰두한 나머지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고 멸망길을 향하던 가다라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돼지들을 우리 곁에서 끌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갈 때까지 가버리는 돼지떼처럼 세상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연약하잖아요. 제 유혹에 쉽게 쓰러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걸 쫓아가서 그 언덕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직접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부정함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대지를 예수님이 대신 끊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800년도 말에 조선이라는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그런 자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15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신앙을 하다가 지금은 점점 나 중심, 인간 중심,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죄인으로 하실 때 내가 죄인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복주야 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의 복음을 인간 중심 사상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이제 명절 주간이잖아요. 이 명절 주간 우리가 그런 걸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오염시켰고 이런 죄를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지는 절대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대지를 많이 키워도 그 탐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지를 쌓아두면서 안심하려고 했던 거 우리 회개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대지를 쫓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대지를 품는 데서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돼지를 키우고 있는지. 숨기려고 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한테 물으세요. 어떤 돼지를 키우고 있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뿌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자리 잡은 오늘 거짓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짓 신들을 우리에게서 뽑아내는 거예요. 거짓 돼지들을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정체를 고백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키워온 돼지는 돈이었고 이런 것 저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쌓아두어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지와 완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정체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내 정체를 고백하는 우리를, 죄인 오라 하실 때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오는 자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결국 죄의 뿌리에서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재물이나 지식 따위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는 자로 결정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운명론이에요? 예, 운명론입니다. 예수를 보느냐 안 바라보느냐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온갖 죄악의 돼지들에게 얽매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돼지들을, 우리의 죄의 돼지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 주셨습니다. 마치 바닷속에 빠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어야 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주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숨어있던 거짓 유혹의 귀신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구원자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라운 기회를 얻었지만 돼지떼를 잃어버리자 예수님 떠나주세요. 세상에 구원자 만나는데 돼지떼 잃어버렸다고 구원자 떠나달라고, 메시아 떠나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다라 지방 사람입니다. 그들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돼지에 더 집착하다가 영원한 소망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돼지 같은 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물질의 미래를 두고 사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가다라 지방에만 나타나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 한가운데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이 바람에 날리는 이 먼지처럼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었다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신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어떤 재물을 많이 얻고 어떤 명예를 많이 누려도 예수님이 없다면 참된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처럼 소중히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구하며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운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뭐 할까 하다가요, 시골 가거든 주변에 언덕에 좀 절벽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돼지들 좀 발로 차버리세요.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주님 바라보시면 돼지야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파도의 안녕인데 이번엔 무슨 안녕이에요? 돼지의 안녕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